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산역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에 욕심이 어떻게 잉태되어지는지, 욕심이 왜 우리 안에서 탄생되어지는지, 잉태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처럼 그냥 성화가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성화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 혼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막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욕심이 왜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지는가, 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오늘은 왜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실제로 혼의 구원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저 하나님의 원복을 누리고 이러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율법적인 신앙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앙체계에 굉장히 이렇게 찌들려 있던 분들, 눌려 있던 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막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가보게 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혼의 구원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의 구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영의 상태를 혼이 붙잡고 있던 몸의 자아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듭난 영의 속사람과 동일시 되어지는 혼의 상태가 되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의 상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영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 몸의 사람, 옛사람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겉사람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막는 요소가 뭐냐? 바로 육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 가운데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율법을 주신 세 가지의 목적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몸이 주는 생각을 따르는 상태가 바로 죄다. 그러므로 그 죄된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은 죄가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알지 못합니다. 즉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의 뇌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즉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가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로 더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오는 정죄감이나 죄책감보다도 더 강력한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는 게 바로 역할이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몸의 생각, 땅의 생각을 알게 된 타락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일 아는 대로 돌이키는 데에 굉장히 연약하다 그 뜻이에요. 힘이 강력하지 않다. 바로 그 강력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러 오신 강력한 힘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땅의 일, 몸의 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몸에 벌거벗음을 알았잖아요. 그게 땅의 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일, 몸의 일을 아는 상태로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된 거죠. 여기로부터 하나님 일 아는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래도 주어지기 전에, 주어지기 전도 그렇고 주어진 후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 중보자가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이지만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 일 아는 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대화를 하잖아요. 아멘. 구약 시대일지 몰라도 그러죠? 바로 이러한 모세와 동일한 상태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은혜 위에 더하여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상태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해진 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바로 시내산 아래서 맺은 옛 언약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입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인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는 너는 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외에 네 얼굴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마.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알지 마.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죠? 몸이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몸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혼은 몸을 따라서 그 정욕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갖고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바로 죄다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반드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몸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정욕,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따라 혼이 행한 것의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도 절제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상태만이 육체의 일 아는 상태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데 집중되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보고 저 스스로도 이 끝까지 내 노력으로 해본 것의 결과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죄가 억제되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는 죄에 집중이 된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원하지 않는 죄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왜요? 몸의 일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몸의 일을 이길 수가 없죠. 몸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일 아는 대로 혼이 돌이켜져야 돼요. 몸의 일을 왜 우리가 알고 있느냐? 혼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 자신의 자아상, 자신이 동일시한 존재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직 몸의 일로부터 돌이키는 메타노이아는 하나님의 일 아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아는 거 외엔 다른 거 알지 마. 때문에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하늘의 일 알기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죠?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의 일을 아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결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몸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성경은 남편이라고 비유를 했고 우리가 바로 이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 새로운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몸의 일을 아는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일을 아는 게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땅의 일을 알지 말고 나만을 알아라.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의 일 아는 데로부터 자유케 되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누구와 똑같냐? 에서와 똑같습니다. 에서. 봐보세요. 이삭이 갖고 있었던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바로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장자권이란 건 뭐냐면은 이삭이 갖고 있는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에서에게 주어진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자, 여기 나오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니므롯을 말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그는 익숙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구약의 언어는요. 바로 영웅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영웅.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자를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정복자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포섭하고 무언가를 사로잡고 자기의 용맹성을 떨치고 자기의 몸에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데에 아주 유능하고 타고난 자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들 사람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가 원래는 땅의 사람입니다. 여기 들 사람은 땅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되었다. 즉 그의 생각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다?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 땅의 일만을 아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느 정도의 개개인별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의 일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이 나야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다? 땅의 일을 아는 상태의 사람이 본래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본래 하늘의 일을 알던 사람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이 나야 돼요.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하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혀 이런 거를 다루지 않죠.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면은 뭐 신학적인 테두리는 굉장히 넓고 더 자세할 수 있어도 대부분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냥 우리가 세례받고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입술로 주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고백으로 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구원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유일한 표징은 하늘의 일을 아는 상태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아는 거, 야다, 하나되다, 다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막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장막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장막이 존재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혼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잠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지금 야곱이 장막 안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일 알기를 구하는 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에서와 야곱의 상태는 단순히 보이는 겉으로의 육체의 모습, 단순히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본질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의 그림자와 예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실제로 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된 자아 독립적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 하나님 알기만을 구하고 그분의 행하심만을 기다리는 존재들, 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역동한 거죠. 육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너무 길이 힘들면 길이 힘들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를 데려왔냐, 무덤이 없어 여기로 돌아왔냐,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죠. 그러죠? 여러분이 가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섞인 말들을 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행동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아니면은 여호수아 서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함,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모든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원인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막는 게 육체 욕심 때문이다 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니까. 근데 그 심플하고 단순한 그 복음을 아는 것과 이제 광야 40년 기간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의 구원이 이 세상으로 비유된 광야,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땅이고, 광야는 이 세상은 전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표하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 포기, 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왜 잉태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그럼 욕심이 왜 잉태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혼의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 할 때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입니다. 이게 육체가 주는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이 갖고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할 때 반드시 어떠한 본성, 그러니까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느냐, 몸이 원해하는 정욕을 따라 그 정욕을 통하여 순간 얻게 되는 생명을 맛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뭐를 그리워합니까? 고기와 부추와 참외와 마늘이죠. 이걸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겪었던, 차라리 그것으로 겪었던 생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완전 대비되는 게 보이세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혼의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몸이 먹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채워줌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의 예표와 그림자로 기록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느냐? 혼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 욕심은 잉태되어져요. 쉽게 우리의 몸이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채워놓고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 욕심, 마음에 어떤 욕을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넣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해결되어지고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의식이 먹고 마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혼의 양식이다, 그죠? 혼이 먹는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체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과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믿음 체계로 믿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그 정산역담에서 표면의식에서의 변화인가, 아니면은 잠재의식, 심중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인가, 혼의 구원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표면의식으로 복음을 들을 때 야, 나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믿는 믿음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마심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과 지식적인 동의는 완전 다른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심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 혼이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존재와 실제로 동일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지 못할 때 자동적으로 혼은 무엇인가를 채워놓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은 몸이 주는 생각과 결합되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그때 예수님한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자, 이 말을, 이 사단이 하는 말이지만 이 사단이 하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게 바로 몸의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의 생각은 세상신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나타내고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으며 바로 타락이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혼이 매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혼이 먹고 마심으로 경험되어지는 상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은 강력하게 몸이 주는 생각에 이끌림 바 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욕심의 탄생. 욕심이 왜 탄생되어지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된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먹지 못하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대체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이게 욕심에 의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떠한 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몸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 혼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몸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생각은 육신이 갖고 있는 정욕이 있죠. 이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의 혼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혼을 종으로 삼는 유일한 통로이며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봐보세요. 사단이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어리를 명하여 떡대가 되게 해서 네 육신의 정욕을 채워. 배고파하는 정욕을 채워. 욕구를 채워. 네 욕심을 채워.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죠. 예. 너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바칠 때 너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잖아.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정욕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의 혼을 몸에 종되게끔 합니다. 이 연관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채우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거의 100% 뭐합니까? 몸이 주는 생각에 혼이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날은 하루 종일 사단을 나타내고 그냥 육신에 종된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억울해하시는 분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심중 안에는 솔직히 이 다른 물이 주는 쾌락을 좋아하는 악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시게 되면은 정말 이 상태에 이르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뭐냐? 내 의식이 몸이 주는 생각에 팔려서 사는 것이 억울한 그 상태가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 상태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지 못한 굶주린 상태의 혼은 몸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있는 위험에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선악의 지식은 우리의 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생각을 누가 원하느냐? 육신의 정욕이 원해요. 그죠? 먹기를 원해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몸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혼이 몸의 생각을 따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파하고 굶주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는 내 혼의 상태가, 자유의지의 상태가 강력한 몸이 갖고 있는 정욕에 이끌려서 몸이 주는 생각이 종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노출되어져 버리는데, 이걸로부터 이기려면은 영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대로 혼이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죠? 오직 하나죠.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믿기만 해라.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면 내가 생수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믿질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습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믿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혼의 구원을 평소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은 날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삶에서 이 거짓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한 모든 것들, 뭐 그것이 집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게 되면은 이 거짓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한 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자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왜냐면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거짓자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려놓아지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의 심중의 믿음 체계가 변화되어짐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의 구원을 지식적인 동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서, 심중에서는 내 거짓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진 않았어요.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십자가란 바로 몸의 생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몸의 생각이 갖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실제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의 총론이에요. 전체. 단순히 그냥 몸의 생각만 부인해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내려놓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줘야 돼요. 그럴 때야만이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것만큼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집, 내 전토, 내 돈, 그죠? 내 몸, 내 생명, 내 건강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만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 안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돼. 이거는 제 경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게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비어있는 통에 그 통을 채우고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집어넣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하는 다른 혼의 만족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게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가장 거짓자를 이루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요소들이. 그 다음이 내 돈, 내 집, 내 학벌, 나라는 모든 그 자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욕심이죠. 그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실제로 변화를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생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근데 그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 원인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심중으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발견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정말 경험되어지지만, 믿지 못할 때는 경험되어지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의 혼은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존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믿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동일시 되어지죠.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믿겨질 때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하고 있는 상태, 즉 아버지의 뜻을 아는 상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지식적 동리가 아니라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믿음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혼이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게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은 혼이 생명의 주체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주체가 몸이 돼버린 거, 그거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타락한 혼의 상태가 된 거죠. 이해 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라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이 말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과 심중, 즉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믿음 체계로 믿겨지는 이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믿는 게 힘들까요? 바로 육체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육체가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몸의 생각에 일단 혼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체계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몸을 내 생명으로 믿는 데 길들여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박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견고한 진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견고한 진, 그죠? 이 견고한 진,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정보나 생각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태죠.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게 힘들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성분들도 고정된 관념이 많으세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고정된 관념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지만 이게 퍼센트지로 보게 되면 남자는 대부분 고정된 관념, 이성적 사고체계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상처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죠. 쓴 감정과 생각이 아주 깊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민수기서나 그 여호수아서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요, 그냥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성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을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성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바로 영토 전쟁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기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그림자와 예표로 기록된 건데, 그러면 이게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나 여호수아기서에 이 가나안 땅 정복기가 왜 기록됐냐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이 뭐냐? 바로 우리의 카르디아입니다. 우리의 심중이에요. 이게 이 우리의 심중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심중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 보이는 사건으로서 예표로 보여준 것이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이 견고한 진 앞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민수기서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God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겠지만 신약 시대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자기의 변화된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견고한 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고집, 쓴뿌리, 상처, 왜곡된 생각, 판단 엄청 많잖아요. 이것들을 부인하고 이것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필수입니다.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저도 시험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여러분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선영 목사라고 제가 말한 게 우리 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바로 내가 욕심으로 인하여 부여한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기점입니다. 포인트예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제 경험으로도 제가 너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걸로 내 존심이 상해버려. 기분이 상해버려. 그리고 그 결과 가인처럼 막 분노가 나. 여기서 조금 더 더하면 이것이 좀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분들은 분노를 넘어서 그 대상을 죽이고 싶은 충동도 올라오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의 말은 가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은
자기의 존재가 부인되어질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건 어떤 한 개인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 그러니까 이 거짓자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세워져 있고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여러분이 어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상황과 대상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과 대상으로 인하여 아니면 상황과 사건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 나라고 하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죠.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딱 건드려집니다. 이때 오는 게 뭐냐? 분노가 올라오고, 가인이 그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문에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가나안 정복기에 나오듯이 견고한 진들 앞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느냐? 이 견고한 진이 너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이 너가 아니야. 네 존심 상해하는 그것이 네 학벌이건 네 돈이던 네의 뭐든 네 자식이든 너의 가족이든 아니면 너 자신이든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존심이 상해한다. 그게 네가 직면해야 할 견고한 성이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은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시험은 듭니다. 근데 그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시죠? 욕심이 왜 잉태되어지느냐? 거짓자입니다.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의 배고픔과 굶주림도 있지만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주요 원인은 거짓자입니다. 이 혼이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가치를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유예요. 왜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냐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는 용도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를 세우기 위한 용도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제사와 제물의 목적 자체가 자기 죽음이에요. 거짓자의 죽음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이 상해버렸다.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가인은 자기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이것을 왜 거부했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악하고 타락한 심중의 중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인을 끝까지 설득할 뿐더러 그에게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설득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직면에 부딪혔어요. 그럴 때 시험 들 때 교회를 나가거나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파요. 뚫고 나가야죠.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내게 어떠한 진짜
그것에 내 존재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그것이 존중되어지지 않을 때 막 왜곡과 쓴뿌리 판단 막 나를 무시해서 막 다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게 바로 거짓자하고 그것이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된 혼의 상태가 되게끔 우리를 묶는 강력한 타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게 뭐야?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생각도 감정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존심이 상하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그래 니들 잘났다 막 이런 수많은 막 그리고 막 그것에 한번 묶이게 되면은 정말 나 스스로의 건강까지 갉아먹는 왜곡. 이걸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스스로 왜곡을 하고 내가 스스로가 막 그 생각의 괴로움 속에 갇혀가지고 몸까지 막 병들게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은 정말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이외에 우리가 결부돼야 될. 그죠? 학교에서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결부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결부시켜야 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 견고한 자아가 정말 주님의 예리한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자세로 나를 낮출 때에 견고한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냥 내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야, 저 아벨 가서 돌로 쳐 죽여. 야, 그냥 교회 나가. 야, 뭐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말이야. 이런 말 듣고 있냐. 너를 존중해주고 너를 좋아해주고 너를 높여주는 그런 데로 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 세상에 나가. 제가 들었던 모든 생각들이에요. 야, 나 진짜 이럴 거면 나 목사 안 할래.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런 취급당할래. 나 목사 안 할래. 정말 수많은 종류의 시험이 제 가운데도 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본인은 목사나 요리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참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말에 육신적으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왜 그게 요리사랑 목사가 힘들겠어요? 모든 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뭔가 음악을 할 때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노래를 하고 막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돈도 내가 쓰고 싶은 데 막 다 쓰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 육체가 원하는 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먼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먼저 해나가야 돼요. 너무나 이게 육신으로서는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을 쏟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럼 진짜 도망치고 싶죠. 아우, 나 이거 안 할래. 나 정말 다 때려치고 나갈래. 오죠. 목사님들이 간암으로 죽잖아요. 위암으로 죽고 100% 동의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러죠? 저와 같이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이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왜곡이 엄청 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왜곡 1장입니다. 1장. 정말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왜곡하죠. 저러면 저래서 저런 거야. 쟤는 저래서 이런 말을 했던 거야.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네. 별의별. 여러분, 그거 다 몸의 생각입니다. 다 몸의 생각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알아요, 목사님. 알면도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도 발견해낸 거예요. 왜 힘들지?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욕심.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감옥처럼 내가 묶여질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라. 떠났더라.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그때부터. 그죠?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혼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실하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믿음을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버린다.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겪어야 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의 혼돈, 아픔, 고통, 번뇌, 막 수많은 그쵸? 괴로운 생각들 이러한 상태로부터 순간은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저를 예를 들게 되면은 너무 막 이게 막 내 자아가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막 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예를 들면 뭐 강은영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제 주변에는 강은영 목사님이라면 교회 이걸로 벗어나서 혼자 막 저기 아무도 없는 곳에 막 여행을 간다든지 카페를 가면은 순간 해방감이 옵니다. 그죠? 내 거짓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켜지는 것으로 인한 순간에 어떠한 거짓된 안도감, 평화기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짓 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상태. 거짓 자는 존재 자체가 영원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고요. 다시 반복된 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에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 상황을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통과해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에 오게 되는 결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반드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온전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몸이 주는 생각에 쉽게 종되어져 버리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거로부터 나도 원치 않게 내 심중 안에 만들어진 상처, 그 쓴뿌리, 딱 그것만 건들면 바로 우리가 발작 버튼이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 그러죠? 내 안의 자존심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강합니다. 저도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중의 정복전쟁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짓자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특별히 그분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뒤로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진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짓 자아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신앙생활 또한 세상에서의 삶에서에서 드러날 때 절대로 그것에 넘어지거나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애굽으로의 돌이킴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여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굴복시키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저는 끝까지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